교재 82페이지인데 오늘은 교재를 직접 읽어보시길 바라며 바로 설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말씀은 시편 113편부터 115편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부터요 시편 118편까지 시편이 다 6월절 축제 기간에 읽던 시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면서 6월절에 불렀던 시가 바로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던 밤에. 그런데 그때가 바로 6월절 식사를 예수님께서 하시던 때입니다. 전례를 따른다면, 유대교의 전통을 따른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6월절 기념 식사를 하시기 직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들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담아서 시편 113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시편 113편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바로 그 시편 113편을 오늘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날 밤 예수님의 마음과 이어져서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포개어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시편 113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시편이라는 것이죠. 1절부터 4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이 시편 113편을 읽어보면 올라가는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 분이시고 또한 하늘보다도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5절은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높은 곳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위에 있는 분이 내려오십니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리고 7절에서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지도자들과 함께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으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는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곧바로 떠오르는 신약의 성경 구절이 있지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흔히 빌립보서 찬가라고 부르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높으신 분이 낮아지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스스로 낮아지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위에 있는 분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님을 높여주셨고 영광받게 하여 주셨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안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시편 113편 우리가 읽은 이 시는 6월절에 읽던 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이 시를 읽으셨을 때에 그분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시편 113편 6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이 부분을 읽으며 스스로 낮아지신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하신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셨을 것만 같습니다. 7절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폈던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을 떠올리셨을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치유하셨던 사실을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사역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8절과 같이 그 가장 낮아진 자들을 세우셔야 하는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지셔야만 하는, 그날 밤 예수님께서 짊어지셔야만 하는 십자가의 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눈앞에서 떡을 함께 떼어 먹는 제자들은 아직 이 십자가의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져야만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겟세마네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신 이후에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서서 고백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시편을 제자들과 함께 읽으시며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하여 얻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한 힘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동시에 이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잡히시던 날 밤 이 시편으로 기도하셨을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 역시도 이 시편으로 기도해 나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를 더욱 깊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또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 말미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드린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이 나 홀로 독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기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포개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는 이 시편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 위에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높이시기 위하여 죽으신 자, 7절 표현에서 나오는 먼지더미 속에 있는 가난한 자, 거름더미 속에 있는 궁핍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가장 가난한 자, 가장 궁핍한 자가 바로 나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에 예수님의 기도 위에 우리의 기도를 포개어 올려둘 수 있습니다. 죄에 쓰러지고 넘어져서 먼지더미에 뒹굴고 거름더미에서 뒹구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지옥 속에 스스로 들어갈 때 우리는 먼지더미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 옆에서 나와 부대끼는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할 때 우리는 거름더미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먼지더미와 거름더미를 짊어지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시고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시편을 함께 붙잡으시고 이 시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분이 있으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의 기도대로 우리는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죽겠다고, 가장 궁핍한 자를 위하여 피 흘리시겠다고 기도하신 그 기도 위에서 우리는 소리칩니다. 주님, 제가 바로 그 가난한 자입니다. 제가 바로 그 궁핍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세우시며 씻으시며 정결케 하시며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깨끗하여졌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여러분, 우리는 믿음대로 사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포개며 함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마음을 다해 나를 위하여 낮아주신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세우기 위하여 낮아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세우기 위하여 낮아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시편 114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4편은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시인이 무엇을 회상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어떤 상황인가요? 너무나 분명하죠. 출애굽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민족을 떠날 때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 성막을 지으셔서 친히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은 5절과 6절, 이어지는 3절과 4절은 5절과 6절, 산과 바다로 이어지는 반복을 이룹니다. 무슨 말이냐면 3절에서는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4절에서 산 이야기를 한 이후에 다시 5절에서 바다 이야기를 하고 6절에서 산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3절과 4절에서는 이미 벌어진 사실을 이야기하고 5절과 6절에서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묻는 것이 차이입니다. 예시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의 바다가 갈라진 이야기를 바다가 보고 도망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이 뒷걸음친 이야기를 언약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물이 후퇴한 일을 요단은 물러갔으니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5절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왜 홍해 바다는 갈라지고 왜 요단강은 후퇴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대답은 이미 2절에 있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산도 갈라지고 바다도 갈라지고 산도 두려워 떨었던 것이지요. 지금 이 시인은 이스라엘 출애굽 상황을 노래하면서 그리고 출애굽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기적과 역사의 근거는 단 하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과 8절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제가 이 본문에서 히브리 본문에 있는 임재라는 단어, 이 파나라는 단어를 살려서 한번 이렇게 번역해 보았습니다. 떨어라 오 땅이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야곱의 임재 앞에서. 그분은 바위를 연못으로 차돌을 샘물로 바꾸시는 분이다. 7절과 8절을 보면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정복해야 할 땅이 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바위처럼 커다란 또 차돌처럼 단단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앞에서 이 시인은 어떻게 행하고 있지요?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오시고 행해오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물을 후퇴시킨 나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연못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며 차돌을 샘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차돌과 같은 문제를 물처럼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믿고 누려야 합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는 자는요, 믿음으로 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내가 정복해야 할 땅 앞에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떨어라 오 땅이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야곱의 임재 앞에서 떨어라. 문제 앞에서 내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땅이 차돌과 같은 문제가, 바위와 같은 문제가 떨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재정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영적 침체의 문제이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떨어라 땅이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서 차돌과 같은 문제를 물처럼 풀어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바깥에 있는 문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차돌과 같은 것이 문제입니다. 상황이 다 바뀌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본성 하나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불행할 것입니다. 상황이 그대로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차돌, 이거 하나가 바뀌면 우리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과 성품은 너무나 단단하여 완고하지요. 도무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폐잔병처럼 이야기하곤 합니다. 사람은 안 바뀌나 봐.
사람은 안 바뀌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에스겔 36장에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부터 건져낼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내 모든 규례와 균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맑은 물을 뿌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이후에 돌과 같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돌처럼 굳은 마음은 제거하시고 물처럼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신다면 이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차돌에는 싹이 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명이 움터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미 새 마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차돌을 샘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며 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여 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규례와 균례를 지키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싹을 키워나가시며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정복해야 할 우리 죄의 본성, 차돌과 같이 굳어진 우리 마음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떨어라 오 땅이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꾸시리라, 하나님께서 죄를 정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리라. 우리의 죄된 본성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반드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안팎에 차돌과 같은 문제를 물처럼 풀어주시옵소서. 내 안팎에 차돌과 같은 문제를 물처럼 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시편 113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을 보았고, 시편 114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시편 115편에서는 이토록 새로워진 우리가 어떻게 점차 거룩한 삶으로 빚어지는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은과 금의 우상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우상에 대한 설명을 쭉 한 이후에 시인은 8절에서 하나의 위대한 영적 원리를 내놓습니다. 그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영어로는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자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면에 비치는 물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점차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나가고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우리 안에 깃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깃들고 우리는 변화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들어 하나님을 예배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과 능력을 얻고 우리의 생명을 얻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갈구하고 갈망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채워나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배함으로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배함으로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세우시기 위하여 낮아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안과 밖에 차돌과 같은 문제를 물처럼 풀어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배함으로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